네, 오늘 기초드린 강좌 제목이 근행 가슴속 청소 소리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소리로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 소리로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좀 몸이 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온몸의 근육이 지금 거의 경직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또 여기 또 강의를 하고 준비하는 부담까지만 겹치니까는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렇게 좀 좋은 내용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 스트레스도 이제 있고 그래서 오늘은 소리로서 이걸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힘드니까는 이걸 풀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곡입니다. 들어보시면.
상당히 좀 이완이 많이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행에 대해서 친필에서 나와 있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길을 빨리 가르칠 이 근행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맑힌다. 또 아무리 어려운 질병도 근행 하나로 모두 도움받으리라. 근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 친필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리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근행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근행으로서 만 가지 구제를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만 가지 구제의 근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 신상이라고 하는 그 질병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그 행위들, 걸음을 한다든지 또 씨앗을 뿌린다든지 벌레를 쫓아내고 비가 오기를 바라고 뭐 비가 그치기를 바라고 이게 다 근행으로 따로따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행들도 또 세상도 다스려진다. 근행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행을 올리는 목적은 말하자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살아가면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근행을 올린다. 어두운 인간 세계가 즐거운 삶을 맛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그 수단으로서 신학 근행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행은 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건이 장소이죠. 장소가 필요하고 그 올리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형태가 있는 물질들이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감로대에 놓여진 터전입니다. 감로대 근행을 올리기 위해서 그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근행을 올리는 사람들, 근행 인원이 필요하고 또 그 도구들, 신학탈도 있어야 되고 근행을 올리기 위한 악기가 필요하죠. 9가지 악기도 필요하고 그 외에 많은 소도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손짓이죠. 또 말이죠. 노래, 신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가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학가 가사는 교조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가락은 누가 만들었는가? 알고 계십니까? 신학가 가락은요, 교조님이 사람들에게 한번 불러보아라. 근데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 맞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아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막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하시는. 그 중에서 한 사람 딱 바로 그거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무라타 신우에몽이라는 사람인데요. 네가 부른 그게 맞다. 이걸로 신학교 노래를 하자 했습니다. 무라타 신우에몽. 잘 안 나온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터전에 있던 그 지방, 야마토 지방이 그 지방의 전통 민요를 배우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민요, 농요를 자기가 배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그대로 야마토 지방 민요로서 불렀어요. 그 가락을.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의 신화가 가락이 된 것이다. 그래서 신학가의 음악이라는 것이 가락이 들어가고 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근행을 완전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장소도 필요하고 근행을 올릴 그 사람도 필요하고 도구들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신학가를 부르고 손짓을 익혀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악기를 막 다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막 올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시골에 일본의 아주 농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게 아마 다른 웬만한큼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줄 만한 뭐 제대로 하는 근행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근행에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하면 이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한마음 한뜻으로 올린다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막 그 현종을 치고 있는데 이 딱 맞춰서 이렇게 현종을 딱 치려고 하면은 일단 그 상인이 부르는 신학가 가락이 다 귀에 항상 딱 들어오고 이걸 그 맞춰서 쳐야 돼. 박자목 소리하고 딱 이렇게 맞춰서 쳐야 돼. 다른 사람 그 소리가 일단 귀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냥 내 식대로 부르면서 그 하면은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건 자기 위에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전부 다 듣고 있어요. 그 100명이 연주한 소리가 한 명이라도 틀리면 바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예. 전부 다 듣고 있어요. 빠짐없이 듣고 있어요. 한 음이라도 놓치면은 지휘자 없어요. 그런 지휘자. 그건 단언히 무시하는 거예요. 내 틀려도 모른다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연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행도 이렇게 많은 악기와 다른 뭐 노래, 손춤 이렇게 같이 한다는 것이 사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 근행은 태초에 어버이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진흙바다 속에서 불러 모아서 네가 인간 창조를 하는데 도구가 되어줄 거냐라고 물어봐서 납득을 시켜서 그것들을 다 먹고 마음씨를 알아보고 그 안에 신님이 들어가서 인간 창조의 도구로서 다 수호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모아서 다 인간이 창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치를 나타낸 것이 근행이다. 그래서 근행을 올리면서 신님 수호를 받을 때는 한마음 한뜻이 돼요. 나 혼자 뭐 이렇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수호라는 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올리는 근행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행의 지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 근행의 지가. 이 말은 그 신학 근행 즉 터전에서 감로디를 에워싸고 신학타를 쓰고 그 올리는 신학 근행을 그 올릴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을 지가인데요. 원래 이 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일본을 크게 막 그 동서로 나누면은 서쪽 지방, 그 관서 지방이라는 오사카 나라 막 이 근방에서 그 유행을 하던 노래에서 어떤 건가 하면요. 그 월금을 치면서 맹인이 부르던 그 노래를 이 지가 지우타라고 했어요. 원래는. 그걸 이제 지가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번역할 때 그냥 신학 근행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 신학가 1절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여. 이 노래를 하면서 신학타를 쓰면서 계속 그 10명의 근행 인원들이 서서 감로들 에워싸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동작은 다 틀리게 하면서 올리는데 여기 쓰이는 이것이 말하자면 근행의 지가입니다. 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진리왕이며 이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감, 사악한 것들,
도덕적인 악, 또 좋지 않은 일,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제거하고라는 동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하면서 가슴 속을 쓸어내리지 않습니까? 이 악한 것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밖에 있는 것이고 내 가슴 속에 있다. 그래서 내 가슴을 쓸어내는 거다. 악한 것이 외부에 있으면 외부로 뭐 제거해 줘야 될 건데 악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해서 이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작을 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은 다 이 악한 것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걸 제거해 주느냐? 신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님을 빗자루로 해서 사람이 이걸 드러낸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 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도와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밑에다가 내리는 것은 자아를 억제한다는 이야기. 인간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도움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억제해서 인간 생각을 버리고 깨끗이 비워낸다. 도와 주소서. 인간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워내고 신님을 부르는 거예요. 천리왕이시여.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 21번 부르는 이유는 10번, 2번 하고 1번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숫자다. 우리 십진법에서 보면요. 가득 차고 이게 2번 있고 1년 시작하는 숫자다. 그래서 충분히 어버이 스님 수를 충분히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 근행을 보면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뒷건들 악한 것을 떨어내고 어버이 스님의 수호를 받으면 새 생명이 말하자면 시작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21번. 또 37일이라고 해서 절단수와 결합소일이 37을 곱하면 21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시작하려면 끊고 나서 새로운 게 시작된다. 우리 죽음도 절단으로 끝나는 거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새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37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근행에 이만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소리란 과연 무엇이냐? 소리의 본질은 떨림이다. 진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을 켤 때 아주 좋은 소리가 나는 거, 그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이올린의 활과 이 매어져 있는 줄이 마찰하는 거예요. 마찰하면 줄이 떨리는 거예요. 그 줄이 떨리는 것이 공기 중에 전파를 돼가지고 우리 귀에 딱 고막에 오면 그 떨린 그 횟수만큼 고막도 떨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느끼는 것이 그게 진동이다.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어디가 뜨는가 하면요, 목이 뜹니다. 목이 성대로 가죠, 그죠? 성대로 하지만 정확하게 안에 보면 목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청은 보면 엄청나게 얇아요. 얇으니까 이게 소리 진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생겨나고 그 공기 중을 전파를 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 소리라는 것이 작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동이 보면 그림에서 보면 작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폭이 작습니다. 폭이 작아요. 아래 위로 흔들리는 폭이. 큰 소리는 이 폭이 막 크다는 거예요. 떨림이. 또 소리가 낮은 소리는 1초에 떨리는 횟수가 작습니다. 아주 높은 소리는 1초 안에 떨리는 횟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이 알기 쉽게 저런 식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옆에 왼쪽에 있는 그림 헤르츠라는 사람이요. 독일 사람입니다만은 이 사람 물리학자인데
이 그 전자기파 파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헤르츠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헤르츠 어디에서 듣습니까? 방송국 이 방송 이 전파는 몇 메가헤르츠입니다. MBC 방송국 91점 몇 메가헤르츠입니다. 그죠? 그 방송국의 전파도 역시 이 진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라디오 수신기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게 실제 음파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는 큰 소리를 낼 때 보면 이렇게 진폭이 큰 그 파장이고 엄마는 높은 소리 내죠. 여자들은 그때는 막 빨리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 동물 중에 박쥐 같은 경우는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앞을 확인하는가 하면은 그 음파를 내서 자기가 아주 빠른 음파, 초음파를 내서 그 반사되어 온 걸 딱 듣고 아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그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박쥐가 듣는 소리 주파수는 1000에서 12만 헤르츠라고 되어 있는데 1초에 1000번 떨리는 소리부터 1초에 12만 번 떨리는 소리까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음파라고 하죠. 굉장히. 그럼 사람은 과연 얼마만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사람은요 1초에 16번 진동하는 걸 16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1초에 2만 번 진동한 걸 2만 헤르츠라고 하고 줄여서 20kHz라고 하는데 16번부터 22만 번 떨리는 소리까지 사람 귀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청 주파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하는. 좀 어렵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예, 그래서 좀 재미있는 걸 또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청 주파수를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 있을까 봤어요. 아주 명확하게 잘 들리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소리가 몇 번 울리는지 한번 듣고 세보세요. 몇 번 울렸습니까? 세 번이요. 예. 세 번 맞았습니다. 예. 자, 금방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8000헤르츠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000헤르츠를 가볼게요. 들렸습니까? 예. 몇 번이죠? 세 번. 아, 맞았습니다. 10,000헤르츠도 들렸네. 자, 그럼 12,000헤르츠 가볼게요. 몇 번이죠? 안 들리신 분? 아니, 안 들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잘 안 들리, 12,000번 잘 안 들렸습니다. 들리신 분 3번입니까? 자, 3번 해보죠. 예, 맞았습니다. 자, 이제 14,000헤르츠를 가볼게요. 자, 들렸습니까? 5. 자, 들린 사람 몇 번? 5번. 맞았어요. 들었어요. 자, 금방 우리 앞에 준호 친구는 14,000헤르츠를 들었어요. 자, 이제 16,000헤르츠 가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들렸습니까? 자, 이제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16,000헤르츠. 사람이 2만 헤르츠까지 듣는다고 했는데 16,000헤르츠. 자, 모르겠다. 네, 좋습니다. 근데 금방 4번 울렸다가 4번 울렸다고. 자, 그러면은 그 제일 낮은 숫자가 사람 16헤르츠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제일 낮은 숫자는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느냐? 20헤르츠를 해볼게요.
몇 번? 네 번이 있어요. 네 번. 나는 네 번 들었는데 낮은 주파수도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16Hz에서 20,000Hz까지 들을 수 있지만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난다. 어떤 차이냐? 나이에 따라서 노쇠해 가면 갈수록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보면은 19,000 이상 들을 수 있는 거는 10대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20,000Hz 이상도 듣는데요. 그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 되면 14,000Hz, 금방 12,000까지 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 나이가 되면 이렇게 듣는 힘이 약해지고 그 10,000Hz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좀 청력 검진을 좀 받아서 영 안 들리는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보청기를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소리의 그 원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파를 이용한 학문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기술들을 발달해서 요즘엔 칫솔도 진동 그 칫솔이 음파 칫솔이라는 거 예를 들어봤습니까? 전기 칫솔이 아니고요. 진동의 음파를 내는 칫솔이 있습니다. 예, 음파를 내는데 그 음파를 내면요 진동 칫솔하고 틀립니다. 전기 칫솔하고 음파 칫솔을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음파를 막 내가지고 이 사이에 그 끼어 있는 부스부스까지 이 불순물을 그 제거를 해주는 역할. 초음파 세척기라 해서 안경을 탁 담그면은 그것도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그런 것까지 그 세척을 해주는 게 안경전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건 뭡니까? 지뢰 탐지기. 음파를 내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금속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또 아주 높은 음파를 내면 뱃속에 있는 초음파, 아기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또 보청기도 이 음파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기계가 소리를 딱 들어가지고 사람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정폭을 시켜주거나 좋은 보청기는요 안 들리는 헤르츠 소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그 들려주는 그 기술도 있어요. 좋은 보청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봤으면 사람은 한 20부터 2만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소리를 내는 것은 80Hz부터 1100Hz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죠? 감이 잘 안 오죠. 80에서 1100.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가 자기가 낼 수 있는 소리예요. 그 사람마다 틀리고 남자 여자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1100 정도까지밖에 소리, 1100까지 내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피아노를 치었을 때 그 이 소리 라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라 이게 440Hz예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 뭐 합주를 하거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고 있어요. 라 440번 들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라는 220번 뜨는 거예요. 옥타브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렇게 배수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880Hz를 낸다 하면 안 나와요. 저는 라가 안 나옵니다. 880Hz는 못 내요. 저기 1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여자들은 낼 수 있어요. 예. 그 남자 음역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그 음역이 가면 그 남자는 아주 낮은 소리까지 낼 수 있고 여자는 높은 소리까지. 이 이야기를 뭐 드리는 이유가 근행에 쓰이는 그 음은요 880까지 필요 없습니다만은 라시도레미파까지 가야 돼요. 파 이 소리가 내야 돼요. 근데 남자가 이 파를 낸 사람이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악기에 맞춰서 이 낼라 여자들은 문제없이 다 내는데 남자는 이 파 나라라라 나다 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정말 안 나요. 10명 중에 한 2명도 안 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애국가 부르는 그
그 제일 높은 소리가 파보다 낮은 미예요. 파, 미, 때, 한 사람, 때, 이게 미거든요. 근데 이걸 높다고 낮추자고 했어요. 애들이 안 부른다고 높아서. 미를 도까지 넣어야 때, 한 사람 해야 다 부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보다 더 높이 우리는 근행의 소리를 듭니다. 개 같은 경우는 보세요. 15부터 5만까지 들을 수 있죠. 사람보다 능력이 엄청나고, 그 대신 낼 수 있는 짖는 소리는 아주 폭이 작아요. 또 뭐 물고기 돌고래 같은 경우는 더 아주 높은 주파수 1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고, 내는 소리도 아주 높은 소리네요. 그래서 돌고래가 내는 소리는 사람이 높은 소리는 들을 수가 없겠죠. 박쥐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구리도 이런 정도의, 개구리는 낼 수 있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맨 밑에 선이 낼 수 있는 범위니까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대부분 내는 게 개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음파를 듣고 하는 게 기이지 않습니까? 이 기의 역할이 소리를 이렇게 음파를 듣고 이제 뇌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이 기가 하는 거죠. 기 안에 보면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어요. 딱 그 균형을 잡거든요. 수평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감지를 하는 역할도 그 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좀 상당히 깊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리를 듣고서 균형을 감지한다. 사람 말로 듣고서 알아듣고 분간하고 내 몸 처신할 바를 아는 것, 이게 다 기란 말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기다. 그래서 이런 음에 오는 자극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람의 그 뇌에서도 이 주파수가 나오고 있대요. 내가 떨리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그 표면에 보면은 정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걸 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뇌파를 측정을 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는데, 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진정을 해 있으면 알파파라는 아주 낮은 떨림이 나오는데, 눈을 뜨고 있거나 흥분된 상태면 아주 높은 주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완전히 낮은 주파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을 시키고 몸을 풀어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뇌파를 알파파로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흥분되고 긴장된 상태를 풀어주면은 머리에서 이렇게 알파파가 나오더라. 그래서 진정 자극 성향을 가진 음악은 음악적인 요소나 에너지 성향에 따라서 신체 반응도 완전 달라지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몸 반응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도 록 음악 아시죠? 시끄럽게 막 드럼 치고 기타 막 하면서 고함 질러대는 그 음악.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흥분하게 돼 있어요. 흥분하고 긴장해 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즐겨요. 자극적이거든요. 이걸 즐기는데 나이 많은 분들 들으면 저게 뭐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을 긴장을 시킨다.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요, 정서적으로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클래식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다. 변함없이 쭉 가는 또 이 클래식 음악이 사람의 정서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음을 할 때도 도레미파솔라시도도 그 안에 보면은 긴장과 이완 해소라는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레미까지는 한 음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온음씩 도레미파 하면서 반음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반음을 들으면 사람이 느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도레미파 긴장이 약간 안 됩니까? 도레미파 그 다음에 솔라시까지는 한 음씩 뛰는데 마지막에 시도가 반음이에요. 시도 하고 끝나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그 긴장하고 해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들으면은 뭔가 안도감이 느껴져요. 뭔가 해소된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그 응용을 해서 사람한테 들려줬을 때, 특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호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알파파 유발 이완 훈련이라는 훈련인데, 뇌성마비 걸린 그 아이들 사람들한테 이걸 들려주면은 그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특히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아주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소리라는 게 목소리를 낼 때 사람이 잘 조절하면은 건강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모음으로 발성하기, 아, 에, 이, 오, 우, 예. 이 소리를 내면은 우리 몸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끼친다. 예를 들어서 오라는 소리를 낮고 장중한 음으로 내면은 배에 영향을 끼친다. 오 이러면은 소화가 안 될 때는 위장이 효과가 극단적으로 올라가신다. 그 떨림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이 배가 떨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내면은 심장과 허파가 제일 떨리는 거예요. 그다음 에 하면 목이 떨리는 거예요. 목 대봐 에 하면 제일 많이 떨려요. 오보다 에 하면 목이 제일 많이 떨려요. 그다음 우 하면은 입에 진동이 제일 많이 가고, 이 하면은 머리 정수리에 제일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모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이 몸에 발성만 이렇게 잘 해도, 울리게 해도 우리 몸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노래를 할 때, 그다음 말을 할 때도 울리게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음으로 안녕하세요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울리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 전혀 울림이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울리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음파하고 틀리지만 사람이 이렇게 내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뭐 달림양은 생각의 주파수라고 할까요? 분명히 생각도 주파수가 있어요. 그 말을 제일 많이 유행시켰던 사람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가 맞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생각이 맞는 사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 바뀔 때마다 코드가 다 약간씩 다 틀리죠. 다 틀리죠, 그죠? 그 사람의 주파수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이 소음으로서 유용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음악은 리듬과 멜로디, 하모니로 생성되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사람 뇌파도 파동이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 사람이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는 알파파도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은 서로 같이 울린다는 게 공명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파형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거나 상태가 나쁠 때는 그 뇌에서 나온 파형의 패턴이 틀린다. 그래서 뇌파 패턴을 바꿔주면서 그 병의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음악요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악요법에서는요, 병의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병의 원인은 영혼의 부조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혼의 부조화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파동으로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음악은 우주 법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어요. 라하고 라가 440번 떨리고 220번 떨리고 그 밑에 라는 110번 떨려요. 사람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한 난 센 것도 아닌데
음들이 신기하게만큼 수치적으로 딱 맞아 있어요. 이건 우주의 법칙이다. 예. 사람이 뭐 해가지고 한 그게 아니고 소리에. 또 음악은 영혼을 조율하고 각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말로서 못하는 것을요, 음악이 영혼을 조율하고 각성시킬 수 있다. 또 음악으로서 영혼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음악 진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래서 뇌파로 일정한 그 전자파에 의해서 리듬을 주면은 뇌파 리듬을 바꿀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고 싶으면은 8Hz에서 12Hz로 하는 그 진동한 전자파를 들려주면은 공명 현상이 일어나서 알파파가 된다. 그럼 어머니의 심장이 소리가 아기를 진정시키는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그 10달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심장 소리가 제일 익숙하다. 그래서 엄마 심장 소리하고 비슷한 소리 빠르기에 그 소리 들려주면 아기가 웃는 아기도 빨리 진정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가요.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아기는 거의 다 왼손으로 앉는데요. 대부분. 그렇대. 심장이 있는 쪽으로 많이 그냥 의식적으로 앉는다. 그래서 그 실험을 여러 가지로 해봤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엄마 심장 소리도 아기를 진정시키지만 아빠 심장 소리도 진정시키더라고요. 아빠 심장 소리도. 말하자면 별 차이가 없더라. 엄마나 아빠나. 그런데 제일 그 효과적인 게 뭔가 하면 세 번째는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예요.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는 텔레비 방송이 끝나고 나면 화면이 지지지지지 할 때 그 소리를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예요.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지지지지지. 근데 이 소리가 뭔가 하면은 모든 주파수의 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의 주파수도 포함하고 있는 그 화이트 노이즈가 들었을 때 사람이 제일 마음이 진정되고 잠도 잘 오더라. 그래서 TV 그 방송 끝나면 막 금방 자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 그게 화이트 노이즈다. 핑크 노이즈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물고기가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을 먹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는 플랑크톤을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하느냐. 이 음파로서 구분을 한다. 그 쓰레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쓰레기하고 플랑크톤하고 내는 이 파동이 틀리기 때문에 고기는 그걸 알고 눈에 안 보이는 플랑크톤도 막 잡아먹는다. 이게 이제 핑크 노이즈죠. 냄새는 그럼 사람한테 그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냄새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밀크의 향이라든지 라벤더 향이라든지 막 이런 냄새를 맡게 해줬을 때도 사람의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확실히 있다. 또 그다음에 식물과 음악이라고 해서 식물한테 그러면 음악을 들려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 화분에 그 식물을 그 등나무 그거 뭐라 합니까? 그 뻗어가는 거 타고 그 감아서 그런 종류의 식물을 딱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가게 이렇게 길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양쪽에서 다른 음악을 들려줬어요. 한 번은 여기서 락 음악을 들려주고 한쪽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클래식 쪽으로 다 뻗어가는. 아무리 해도 그쪽으로 뻗어가더래요. 조건을 바꾸고 해도. 식물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공진 현상이라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진동을 가진 그 물체가 같은 진동수의 힘이 외부에서 가해지면은 그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 이걸 공진. 제가 오늘 말씀한 그 주제의 핵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진이라는 게. 그 대표적인 게 MRI라는 게 있습니다. 그 MRI 여러분 병원에 가면 몸속에 있는 걸 완전 사진 찍은 것처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사진을 찍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든 걸 다 파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원자 구조까지의 파장까지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MRI가. 그 원자 그 크기까지 다 인식을 해가 파장을 읽어가지고 사진처럼 확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공진 현상을 이용한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보이지 않는 그 전파를 막 수신해도 우리가 라디오에서 들으면은 아주 맑고 좋은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먼데도 멀수록 더 그게 더 커지는 현상이 있더라. 그런 걸 이제 그 공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진 현상은 모든 물질은 자기 고유의 그 파장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 똑같은 파장의 음을 갖다가 들려주게 하면은 같이 막 떨더라 이거. 같이 떨더라.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봐서 안수기도하고 무슨 부흥기도회 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뭐 벌쩍벌쩍 뛰고 그런 거 봐셨죠, 그죠? 그게 바로 이 공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가 아니에요. 그런 특정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자면 떨게 만드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절대로 사기가 아니에요. 그건. 네. 그 공명 사람도 자기하고 맞는 파장이 맞는 그런 걸 만나면요 뜨는 거예요. 네. 이게 공진 현상이다. 진동을 하면은 그 식물에게 락 음악을 들려줬을 때 그 음악을 들은 식물은 어떤 반응이 생기느냐? 그 자기가 평소에 그 빨아들이는 물보다 더 많은 물을 빨아들여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안 자라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가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현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 소리를 막 곱게 떨리는 소리를 고주파라고 하는데요. 글래스 하프라 해가지고 그 유리잔, 와인잔 있지 않습니까? 와인잔에 물을 딱 채워놓고 손가락으로 그 잔 위를 싹 떨면 힝 하는 소리 납니다. 이걸 글래스 하프라고 하는데요. 이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이 되게 의식이 안정이 된대요. 이게 이제 고주파라고 하는데 왜 안정이 되느냐? 그 글래스 하프 윙 하는 소리는요. 그 소리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뛰는 음을 배음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소리가 전부 파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 마음을 배음 성분이라 하는데 그 마음을 안정을 시켜준다. 그래서 높은 고주파음은 의식을 안정시킨다. 또 사람 영혼도 고주파를 발산한다라고 하죠. 그 인도에 가면 나대 감상법이라고 있는데 그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기 혼의 소리를 들으려 하면은 이 귀를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조용히 듣고 있으면은 그 집중을 하면요 그 높은 소리가 삐한 소리 들린대. 나는 뭐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게 혼이 발생하는 고주파 소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또 초고주파로 졸음 방지. 이건 뭔가 하면 사람 운전할 때 그 졸음이 올 때 아주 높은 그 고주파를 들려주면 졸음이 확 깨는데 그 일본에 있는 연구소가 발명을 해가지고 이제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자동차에 부착을 한대요. 잠이 오면 탁 누르면은 귀에는 안 들리는데 초고주파가 딱 들리면서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완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중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고주파를 잘 듣습니다. 높은 소리를 갖다가. 그 어른들은 못 듣지만 아이들은 그 듣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량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가서 그 고주파 소리, 어른은 못 듣는 고주파 소리를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도망을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스키토라는 장비가 있어요. 예. 그 모스키토는 모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기 앵앵 기에서 하면은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들리는데 애들한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주파 장비를 이용해서
하면 대번에 막 싫어하면서 흩어진다고 그런 것도 있다. 또 이 높은 그에 반해서 저주파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낮은 저주파. 저주파는요, 그 몸에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안 좋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공장에서 나는 막 기계 모다 돌아가는 소리들, 공사 현장에서 하는 소리, 그다음 에어컨 실외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내 귀에는 지금 안 들리지만은 소리가 공진 현상 때문에 1km 밖에 있어도 이게 들려와서 이게 공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게 그 공해라는 거예요. 환경공해, 소음공해라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도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벌써 연구로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주파, 환경소음공해, 이걸 계속 들으면은 우리 몸이 계속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그 아까 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알파파라고 하는 거, 아주 그 낮은 주파로 그 뇌에서 발생하는 알파파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울리는 들리지 않는 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왜 안 들리느냐? 그 바이올린, 이런 바이올린도 보면요, 그 아주 비싼 바이올린은요, 엄청나게 비싼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악기는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개인이 사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뭐 작게 줘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을 호가를 하는 게 바이올린 하나가.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냐? 일반 바이올린하고 뭐가 틀리냐 하면요, 이 그 눈에 귀에 안 들리는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배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바이올린이다. 그냥 새 바이올린은 그 소리가 안 나는데, 우리 귀는 잘 안 들리지만 배음 효과가 있고 들으면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면 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실은 그래서 그만큼 그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지 않지만 우리 가슴에 울린다, 알파파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들. 아마 이런 거로서 말하자면은 교수님 하신 말씀에 마음의 주름을 말로서 펴주는 거야, 일화편 구절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 쓴 종이라도, 구겨진 종이라도 항상 잘 앉아 있는 방석 밑에 이렇게 넣고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펴주면은 거기다가 친필을 적어서 건네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이해하고 같은 거야. 주름이 있는 휴지는 나중에 뒷간에 가서 뒤 닦는 종이로밖에 안 쓰진다. 그런데 이렇게 펴주면 이렇게 훌륭한 친필을 적을 수 있는 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나 있는 이 주름을 말로서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가 사람의 마음의 주름이라는 게 말하자면 긴장이고 스트레스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 압박을 받은 그걸 갖다가 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펴주는 거. 음악 치료는 음을 통해서 이걸 구제하는 거. 그래서 음의 음악이라는 것은 긴장과 해소의 반복이다. 사람이 근데 긴장이 없으면 또 활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긴장도 필요하고 그걸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 고생을 하고 주름도 지어야 되지만 또 그것도 피해가야 돼. 그런 거 아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 같지만
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음계도 이와 마찬가지고 음악 치료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 그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근행에 쓰이는 노래는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여. 이 음은요, 그 음계 그 조성이 없습니다. 조성이 없다라는 것은 뭐 그 하모니 코드가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을 들으면요, 복잡한 음악을 안 해요. 알기 쉬운 걸 한다고요. 예상을 하기 쉬운 거. 이 노래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그 노래를 들려줬을 때 어땠습니까? 편안한 감을 많이 느꼈죠. 왜 느끼는가 하면은 뭐 연주를 잘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노래를 한 거예요. 알고 있는 노래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한데 내가 모르는 그런 게 팍 나오든지 조가 막 바뀌고 이런 거는 사람 마음 긴장이다. 근데 근행의 노래는 조성이 안 바뀐 하나, 굳이 붙여도 하나예요. 없다고 하는 게 정확해요. 그게 다 이완의 음계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행의 노래는 풀어주는 음계예요. 그래서 신학가 1절도 보면 거의 단일 조성으로 되어 있고 풀어주는 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신학가 1절도 악기가 딱 틀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어디가 있죠? 맨 끝날 때 내려지는 거 말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 북이 한번 들어가지는 이, 시, 여. 또 그때까지는 이, 시, 여 치는데 맨 마지막 이, 시, 여 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낸다 이게. 그게 풀어주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이게 내 혼자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음악 이루는 거예요. 긴장시키고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딱 들으면서 끝났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럼 4절 8수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긴장 이완이 적절하게 배합되는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아도 하면서 이게 한번 맺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신의 뜻아는 자는 바이 없도다. 같이 맺는 듯 하면서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가 1, 2, 3절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4절부터 8절부터 12장까지는 그게 쫙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들으면은 편안한 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안 풀어주고 계속 가면은 좀 어색한 감이 느끼는 그런 게 돼 있다. 그래서 공명을 한다는가, 공진한다, 같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근행을 볼 때도 같은 주파수로 울려줬을 때 우리가 진동을 하고 공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행을 올린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신의 섭리하고 공명한다. 신님 수호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주판수를 뜨는 걸 이야기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근행을 이제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소리의 조화를 통해서 신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소리의 조화라고 했는데 소리의 조화만 하려고 하면요, 정확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정확한 그 음정 높이로 부르면 조화스럽지요. 근데 마음이 조화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행을 올리면서 신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이 돼서 올리는 거예요.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악기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쳐도 조화스러운 게 아닌 게 마음도 같이 딱 가야 돼. 정말 악한 것을 제거하고 내 가슴 속에서 털어내서 자아를 억제하고 내 마음을 비워내서 신님을 부르는 그게 그냥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음악가가 연주를 할 때요, 어설픈 초보자들은 그냥 악보만 보고 연주를 하는데요,
이제 프로 연주가들은 그 안에 작곡가가 어떤 의도로 이걸 하려고 했는 그 생각을 하고 그 심정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배우처럼. 그리 했을 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예요. 그하고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뭐 그냥 예사롭게 그냥 근행을 올려서는 이게 공명이 안 된다. 그래서 근행으로서 신의 신과 같이 공명을 해서 완전한 수호를 받는 근거를 받는 시간이 근행이다. 그냥 자기식대로 뭐 편하게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우리가 근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기술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마음을 그렇게 자꾸 가다듬어서 만들어가는 거 양쪽 다 해 나가야 된다. 그 인간 생각이 이래 될까? 진짜 이래서 수호를 받는 거 맞나라고 생각하면 공명을 하지 못하겠죠. 그것이 막 그 근행의 가슴 속 청소 소리를 음악으로 다스리는 주제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입니다.